할렐루야.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며칠 동안 비가 오더니 이제는 조금 비는 오지 않지만 그래도 좀 습기가 좀 많아서 조금 더운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뜨겁게 될 수 있는 이 봄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기도가 그리고 오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이제 기도와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찬양을 하고 또 한 번 또 따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설교를 하려니까 목이 부흥 강사님들 목소리 같이 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반복되는 훈련, 반복되는 영적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이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든 농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이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든 간에 상관없이 아마 전설적인 NBA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을 아실 겁니다. 마이클 조던은 이름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나이키라는 브랜드, 스포츠 의류, 신발 이런 브랜드죠. 그 브랜드를 아신다면 아마 이렇게 농구공 그림 있고 이렇게 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이런 마이클 조던의 그런 덩크슛 하는 형상을 이렇게 만든 나이키 에어 조던의 그걸 뭐라고 하죠? 심벌? 이런 거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신발을 신어 보셨을 수도 있죠. 아니면 옷을 입어 보셨거나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이클 조던은 최고의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농구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스포츠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전 세계 프로 스포츠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수식어를 스포츠계로 한다면 더 이상 붙일 게 없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구는 잘 모르고 축구밖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메시는 아실 텐데 메시보다도 낫죠. 아마 펠레 이 2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84년에 NBA에 데뷔해서 그 이후로 쭉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충격을 받아서 농구를 그만두고 프로 야구 선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트리플 A에만 계속 있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다가 다시 농구로 돌아와서 또 팀을 우승시키기도 하는 그런 대단한 선수였죠. 84년에 NBA에 데뷔했고 총 득점을 지금까지 역대 3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즌 득점왕을 10번 했고 시즌 평균 기록 최고 기록으로 31.5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시즌 MVP를 5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마이클 조던 이후에도 죄송합니다. 계속 목이 간질간질해서 마이클 조던 이후에도 조던과 닮은 선수나 그와 비슷한 실력이 있는 선수 그리고 피지컬이나 또 농구 득점으로 보면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선수 또는 피지컬은 작지만 3점 슛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마이클 조던보다 나은 실력 점수를 많이 넣는 선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마이클 조던과 같은 선수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조던에 대해서 저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조던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죽은 코비 브라이언트나 지금의 최고인 르브론 제임스가 있죠.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최고의 실력이고 그리고 3점 슛을 넣는 스테판 캐리 같은 선수도 당연히 최고의 선수이지만 이 사람들 다 조던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이클 조던 정도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그리고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에 우리나라 사람인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이죠. 조성진. 저는 이분을 계속 정성진이라고 불렀었는데 오늘에야 제대로 부르네요. 조성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오늘따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천재라고 부르지 않고 노력파, 연습벌레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결코 자기가 천재라고 말하지 않죠.
마이클 조던도 똑같았는데요. 조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농구에 천부적으로 타고났다는 인상을 당신들에게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피나는 노력이었다. 평생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나는 연습을 했고 훈련을 했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농구 선수로는 성공하기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야구 선수로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성공했던 선수가 있죠. 추신수 선수가 있는데 이 타자인데 아마 사람들은 그가 투수로 메이저리그에 있었다면 더 성공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도 새벽마다 훈련을 계속합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쓰게 있죠. SSG에 와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아침에 일찍 제일 먼저 나가서 훈련을 하죠. 피나는 연습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축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호감이 사라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훈련을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동료들도 그보다 더 일찍 나오고 늦게 가는 사람은 없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마이클 조던처럼 되고 싶은 농구 선수는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처럼 노력하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조성진만큼 피아노를 치고 그렇게 공연하고 싶고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싶고 뭐 이런 사람은 세고 셌지만 그토록 노력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공으로 누리는 명예와 부를 부러워하고 그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열심을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보다 더 어렸을 때인가 처음 기타를 쳤습니다. 아니, 교회에 그 당시에 뭐 포크가 유행하던 시대니까 기타 치는 형들도 많았고 그룹 사운드 같은 걸 만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기타를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기타를 정말 열심히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누구보다 잘하고 싶고 그 사람보다 더 기타를 잘 치고 싶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을 하루에도 몇 시간씩 했습니다. 공부보다 아마 그걸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기타를 누구보다 잘 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타를 치고 열심히 했었죠. 그런데 신학교를 가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기타를 교회에서 반주하는 거로만 하고 있죠. 어쨌든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만큼의 최선을 다하면 일반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의 열심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상황은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신앙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부럽고 그분들의 신적인 능력, 그분들의 은사, 그분들의 그 영역 뭐 이런 것들은 부럽지만 그들의 열심을 따라하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던처럼 되고 싶은 농구 선수는 많은데 그렇게 안 하고 조성진처럼 되고 싶은 피아노 배우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바울처럼 되고 싶고 베드로처럼 되고 싶고 믿음의 선배들 같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힘들어서 그래요. 힘듭니다.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저는 그 기타를 칠 때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던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하루에도 10시간 가까이씩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손에 굳은 살 베기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 손가락 아시죠? 요 손가락에 여러분 오른손에 여기 글씨 쓰면 여기 이렇게 뭐 생기잖아요. 그 굳은 살 같은 게. 저는 왼손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에 기타를 하도 잡아가지고
귀 묻은 살 같은 거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조금 있네요. 그 정도까지 하려면 힘듭니다. 예,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냥 재밌기만 하겠습니까? 힘들죠. 베드로 같이 되려면, 바울 같이 되려면 힘듭니다. 예, 힘든데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은 어른이시고 몇몇은 어린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처음에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분명하게 성장했습니다. 육체의 성장이 20대에 멈췄다면 그 이후로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지혜가 성장해 가고 있고 뭐든지 성장하고 있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해서 지금에 와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도 조금씩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면 조금씩 성장하면서 직위도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또 전문직이라면 전문직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배우는 단계를 지나서 어엿한 전문인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라고 해도 처음 시작보다 지금이 조금 더 성장한 상태일 것이죠. 또 학생은 처음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조금씩 배워서 지금까지 그 모든 배움을 지나서 와 있을 것이고 가정주부도 또 전업주부도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똑같이 성장해서 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그 정도의 대접을 받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지혜를 인정받고 지식을 인정받고 직업적인 어떤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들을 해내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면서 그 자리에 가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일터나 학교에 가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요, 매일매일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하면 복습이 되고 내일 배울 것을 잠깐 보고 가면 예습이 됩니다. 이것을 루틴으로 해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면 분명히 공부를 잘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루틴이라고 하죠. 그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지루하든 내가 힘들든 아프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울하든 기분이 좋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지는 성경에 대한 지식, 영성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특별히 어느 날 기도했더니 누가 병이 나았다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매일매일 엉덩이 붙이고 읽는 성경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무릎에서 영성이 나옵니다. 절대 특별한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어떤 해석과 이런 것이 신박한 걸 바라실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니죠. 영성은 매일 하는 기도와 매일 읽는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은 기도로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조건 기도와 말씀으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뭐 어디 가서 논문을 연구하고 뭐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그렇게 하면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가정주부는 매일 주부의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최고의 주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의 최고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도 마이클 조던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농구 선수가 아니라서 조던과 같이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직업의 현장에서 조던과 같이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외적인 삶이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예수 처음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해왔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영적인 어떤 대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도 신앙도 영적인 삶도 반복하지 않으면
처음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나머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날 밖에는 나에게 예수 만난 기억이 없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15살에 수련회 가서 만났던 그것밖에 없을까? 무슨 사춘기 첫사랑도 아니고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성장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자, 여러분, 보통의 상황이라면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의 상황이라면 기독교인은 매 주일 교회에 가서 대부분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자, 그 자리에 누가 다른 사람이 앉으면 되게 불편하죠. 그러나 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분명히 새신자일 거니까 이해는 하죠. 그리고 그 새신자는 교회에 만약에 등록하고 적응이 되면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어쨌든 매주일 교회에 가서 같은 자리에 앉고 매주 같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같은 기도를 하고 매주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집에 가서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는 거죠. 특별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공부 못하고 운동 못하고 못하는 아이들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겠어? 저렇게 해가지고 잘 될 수 있겠어? 쪽집게 과외를 써야지. 쪽집게 뭘 해야지. 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정들이 나를 성장시킬까? 매일 반복되는 이 5분, 1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되는 이 숙제와 예습 복습이 나를 성장시킬까? 매일 반복하는 스쿼트나 앉았다 일어났다나 하여튼 별의별 이런 작은 운동들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으면 내가 성장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눈에 띄게는 성장하지 않았지만 나는 거의 이렇게 잘 성장해 왔는데 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두 가지죠. 하나는 안에서 그걸 안 해가지고 성장한 것을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 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장했을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매주 같이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다면 성장은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두고 성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 성공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함과 고통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데요. 이 기도회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이 기도회를 또 보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루할지도 모르는 성장의 길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는 거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성숙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실 겁니다. 자, 신앙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길 바랄 겁니다. 그러나 그 성숙과 성공을 위해서 가끔 매우 특별한 일을 하거나 특별한 일을 원하는 분을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좀 힘드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고 안수를 받아야겠다든지 내 영혼이 내가 조금 내 영혼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생활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삶이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며칠 기도하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성경 배우다가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마라톤 같아서 중간에 특별한 일이 필요 없습니다. 마라톤 중간에 물만 있을 때 가끔 먹으면 되는 거지 특별한 일이 마라톤 레이스 가운데 일어나면 그 마라톤 망치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유튜브나 TV 같은 데 보면은 마라톤 레이스 하다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가지고 레이스를 망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봤는데요. 중국 여자 선수였는데 마라톤 레이스를 계속해서 이제 거의 1등, 뭐 2등 이렇게 쭉 달리고 있는데 자꾸 중국 사람이 그 중국 그 오성홍기를 계속 건네줍니다. 이거 들고 뛰라고. 그러다가 몇 번을 거절하고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걸 받고 뛰다가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렸는데 뛰는데 너무 방해가 돼서 떨어뜨렸는데 그걸로 레이스를 망쳤습니다. 중국 사람에게 오성홍기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국 사람에게 태극기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골이 난 다음에 주면 괜찮은데 뛰어가다가 누가 줬어요. 그러면 레이스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태극기나 오성홍기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레이스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는 망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여정도 어디 기도원에 가는 게 특별히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안수 받는 거 뭐 크게 뭐 나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건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해가지고 내 신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거나 내가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게 된다거나 내가 기도를 받음으로 뭐 성령의 임재를 따로 받는다거나 뭐 은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레이스를 망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자격증을 뚝 따올 수는 없어요. 무슨 이벤트를 해가지고. 목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자격증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최소한 5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디 가서 다 목사 자격증 따올래 하고 번쩍 갔다가 따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이름은 타이틀은 목사지만 돌팔이 뭐 이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목사들도 기초적인 목사의 교육을 받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교회에서 수련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걸리고 우리 교단 같으면 논문을 7개를 써야 되고 면접을 하고 하고 면접도 2-3번 보고 총회까지 통과되고 이 과정들이 있는데 목사가 되는 과정도 이렇게 복잡한데 영적인 통달을 하는 신앙의 성숙의 최고봉에 올라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마라톤 레이스를 끝내지 않고 갑자기 특별한 이벤트를 해가지고 얻게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최고의 성공의 경지, 영적 성장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반복적으로 발을 움직이면 마라톤 끝에 가는 것과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주자에게는 상을 줍니다. 마라톤 완주 메달도 받고 1등을 하면 뭐 금메달도 받고 그러는 거죠. 1등도 가치가 있지만 마라톤 자체는 완주한 것에도 큰 가치가 있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완주하는 것 자체가 큰 가치가 있고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뭘 하고 그런다고 최고가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 진정한 성장과 성공은 어떤 위대한 일이나 천부적인 재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냥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기도회를 보고 듣고 계십니다. 원래 교회에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놀고 어떤 사람은 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띵동 알림이 와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이 별것 아닌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결국에는 성장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 반복되는 이 별것 아닌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들은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복되는 훈련을 하게 해주옵소서.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에 빠지지 않으면서 성장해 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해주시고 이 신앙의 레이스를 완주하게 해주옵소서. 그 힘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이 아파서 계속 못하겠으니까 말씀은 마쳤고 요거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